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옥중 서신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옥중 서신을 네 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울 때에 옥중 서신을 네 개로 우리가 볼 때에 빌, 골 이렇게 외웠어요. 빌, 골몬. 그러면은 에베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거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는 같은 빌빌이잖아, 그죠? 그래서 빌빌이라면 그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빌 골몬 하면 외우기 쉬워요. 골몬은 뭡니까? 빌레몬서, 빌레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옥중 서신을 네 권을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일까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네로 아시죠, 그죠? 네로가 막 뿅 가가지고 막 그 로마를 불태우기 전에 이제 그가 이제 그 갇혔던 그때가 이제 제2차 감옥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1차 감옥과 2차 감옥은 다릅니다. 1차 감옥과 2차 감옥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1차 감옥은 이것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그때 이제 가택연금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집을 하나 세를 얻습니다. 세를 얻어가지고 그 세를 옥에 갇힌 사람이 내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앞을 군사가 지키는 겁니다. 자, 군사가 지킬 때에 그 안에 있는 죄수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안에서만.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는 그 군사들이 이렇게 그 간수들이 지키거든요. 지킬 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들어오고 나오고는 뭐 자유롭게 이런 것은 아닌데 부분에서 제약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원활한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이 안에 숨어서 들어갈까요?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종이었던 그렇죠. 빌레몬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그런 종들이 많이 그 로마에 있었는가 하면은 신분 세탁을 하려면 필히 어디를 가야 될까요? 반드시 로마를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는 신분 세탁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돈 주면은 종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등급이 다릅니다. 평민에서 로마인이 되는 것과 종에서 로마인이 되는 것과 늙어서 로마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면서 로마인이 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격이겠습니까? 나면서. 왜냐면은 나면서는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사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 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면은 시민권을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은 그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로마인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집이 다소였거든요, 섬. 다소였다면은 대체로 섬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못 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누나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고, 그 다음에 그가 공부를 할 때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갈 정도였다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샀으니까 대단한 부자라는 겁니다. 경제권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민권을 사는 것이 비싼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종이나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이나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분을 세탁해야 되잖아요. 신분 세탁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종들과 노예들이 자신들이 그 주인의 집을 나왔잖아요. 그죠? 특히 물건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종은 재산입니다. 소유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해를 입혔다. 그러면 잡히면 바로 즉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들은 세 가지의 모습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에 인을 쳐서 관리했던 종들이 있고, 특히 이제 노예라든지 전쟁 포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마에 이렇게 인을 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목구이란 이런 데에 표시를, 인장 도장을 또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표시 없이 있는 종들도 있었죠. 그런 종들은 좀 특수 종들입니다. 주인이 진짜로 좀, 인간성 있는, 대부분 다 보면은 종들은 몸에 흔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노예들. 왜? 소유잖아요. 서둘러 보면은, 짐승들이 보면은 엉덩이다가 왜 그 인장 도장을 찍잖아. 그죠? 누구의 소유다. 이 고대 사회도 그런 것이 다 구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과 노예들이 도망가게 되면 어디든지 붙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마에 인장을 찍었던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죠. 앞머리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덮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생머리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앞머리를 이렇게 내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인장을 찍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그 종들이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그냥 놓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놓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노는 거죠.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다 죽습니다. 필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로마에서도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자신이 감옥에 월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월세를 자기가 내야 되는 겁니다. 곧 갇힌 사람이 월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 여러분들 사골세 아시죠? 네. 우리는 월세인데 제주도는 사골세잖아요. 네. 그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 필요 없고 매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내지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진짜로 칠흑과 같은 어둠만 있는 그 감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살인을 다해서라도 자기의 형량을 그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 잊지 못합니다. 먹는 문제도 자기가 해결 다 해야 되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월세까지 다 내야 되는데 이 누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돕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마게도냐 교회. 네. 빌립보, 마게도냐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선교 헌금을 하게 되고 선교금을 보내는 상태 속에서 그가 가택연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들에 대해서 감사도 전합니다. 자, 감사도 전하면서 특히 이제 옥중 소신을 쓸 때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상황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회는 그 당시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적 구조가 이런 이제 사회적 구조 속에 있을 때에 이때가 이제 시대가 언젠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 특히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로마에 대한 이런 핍박들이 2차에 그 투옥될 때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언젠가면은 그 기록했던 이 연대가 언젠가면은 62년에서 63년 사이 이때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62년에서 63년 사이. 이런 속에 이제 그가 이제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거든요.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특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속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집중적이었거든요. 2차 선교 사역 속에서. 특히 이제 2차 선교 사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그러면은 머릿속에 누가 딱 생각이 나요? 간수장 생각 안 납니까? 네? 간수장. 빌립보 감옥 갇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너와 네 집이 그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동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간수장의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가정. 자, 이런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옥중에 이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가 2차 선교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아시겠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처음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약 한 62년에서 63년 사이고 그리고 그가 서신을 썼던 빌립보 교회는 그가 2차 선교 때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 최초로 세웠던 교회,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자, 그러면은 그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서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 서신의 명칭. 뭐 그냥 참고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빌립보서라고 원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영어로도 필피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피안스. 빌립보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쓰만 이것을 가지고 영어 번역 성경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도 보면 필피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명칭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역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지역 명칭으로 우리는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명칭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서신은 한 개인을 위한 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처음 세웠던 교회지만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빌립보 서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회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람 서신입니다. 회람 서신. 회람 서신이라는 것은 온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회람 서신. 그래서 회람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명칭을 빌립보 교인에게라고 이렇게 번역 안 하고 무엇으로 번역하겠습니까?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우리는 명칭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기록이 연대는 62년, 63년 사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웠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지만은 이 서신은 하나의 회람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빌립보인들에게 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라고 우리는 명칭을 쓰지 않고 빌립보서라고 쓴 이유는 회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라고 우리는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빌립보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서신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심심해서 또 그 목적이잖아요. 심심했기 때문에 그 심심함을 없앨 목적으로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을까? 자, 먼저 첫 번째, 그가 제일 먼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선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그 헌금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가 현재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상황도
이런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함으로써 자신이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대체로 갇히면 어떤 소문을 냅니까? 안 좋은 소문보다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문이 대체로 날까요? 아니요. 끝장났다. 끝났다,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니까 끝났다. 이런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내가 비록 옥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은 퇴보된다,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복음의 진일보에 대해서 복음은 퇴보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발걸음을 좀 잘 쓸게요. 복음은 비록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게 전거되어지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이거든요. 자신이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갇혀 있는 속에서도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지 복음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그 소문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복음은 절대 퇴보되지 않는다. 복음은 언제든지 진일보한다. 이런 부분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실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이제 로마로부터도 서서히 압력들이 박해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도 바울까지 둥둥 잡혀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무엇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렇지, 위압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심. 야, 정말로 우리도 저 복음을 듣다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날고 기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저래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염려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후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그네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전부 다 이겨나가자.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서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측면에서 야, 갇혀있지만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 갇혀있지만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비록 갇혀있을지라도 복음은 항상 퇴보되지 않고 진보한다.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심겨줍니까? 믿음과 격려와 용기를 신앙 가운데 복돋아주는 그 역할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 초기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있죠. 그죠? 영지주의 전에. 바로 율법적, 그렇죠.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던, 율법적 기독론과 그리고 구원론을 가르쳤던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죠? 율법주의자들, 이런 율법적인 그 가르침을 줬던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의 이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율법적인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반드시 세워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속에 이제 교회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도록, 연합을. 이렇게 이제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형성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합을 이룰 때에 어디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연합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 신앙으로서 한 마음을 이뤄서 연합을 이루도록 합니다. 자, 이런 그 큰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인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회람의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 그 첫 번째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까지 마게도냐 지역은 이 서신을 회람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치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일치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때에 1세기와 2세기 때에 일치와 연합이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 부분들이. 자, 이러한 빌립보서 특히 이제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에벨골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런 서신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신서를 쓸 때는 분명히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핵심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개론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가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신앙의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환경이 어렵다 보면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환경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이야기할 때 항상 신앙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쁨을. 그러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이런 부분들을 총 1장, 2장, 3장, 4장인데 총 14번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4회. 이 14회에 대해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동사와 명사를 쓰거든요. 특히 이제 명사를 쓸 때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명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로 쓸 때는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이오타입니다. 이것은 동사로 쓸 때에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는 것은 5번, 5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로 썼던 부분들은 9회, 9번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기쁨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까?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카라라는 부분들을 명사로 쓰는 것은 신약 성경에 약 한 60회 정도 등장합니다. 60회.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단어가 60회 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단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기쁨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27권 가운데서 60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자, 27권인데 이것이 6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성경에 몇 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2.5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2.5. 그런데 그 평균이 2.5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짧은 성경에서는 특히 이 4장이잖아요. 4장. 4장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4장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5번 더 갔어요. 그럼 많이 들어갔다, 작게 들어갔다? 그냥 많이 들어갔다, 대단히 많이 들어갔다? 대단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그냥 4장만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평균적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 4장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명사를 벌써 5번 썼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썼다. 5번밖에, 꽤 꼴랑 5번밖에 안 썼네. 아닙니다. 4장인데 5번 썼다는 것은 전체적인 60회 부분에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서 총 몇 번 정도 썼을까요? 동사 부분에서는 74번을 썼습니다. 자, 74번을 썼다면은, 동사 부분을 9번 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더 대단히 많이 썼다는 거죠. 더 대단히.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지금 퇴보되고 있다. 이제 끝장났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암울한 부분 속에 쉽게 말하면은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신앙 안에서 기뻐라. 그죠? 신앙에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초월해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라. 그래서 신앙의 기쁨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환경 초월. 환경 초월. 이런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그가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은 항상 고난 중에도 복음은 어떻게 된다? 복음은 항상 진보된다. 진보. 고난 가운데도 여기서 이미 봤잖아, 그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항상 진보된다. 이런 속에 그가 안에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습들. 어떤 속에 달려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생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초월적이라. 생사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초월적 사상을 가져라. 왜 그럴까요? 야, 이 양이 복음을 전하려면 좀 미쳐야지. 이게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생사에 대해서 초월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거죠. 부활. 부활과 무엇?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에 대해서 초월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신앙의 모범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 우리가 이제 어제 왜 우리가 손양원 기념관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다 왔을 때 설명하시는 분이 왜 손양원에 대해서, 손양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분이 키가 작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았어요. 저는 한 62, 63 이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60cm도 안 되는 거예요. 김 교수님하고 섰는데 마치 아이처럼 양복 입고 같이 섰는데 옆에 동네 아이가 양복 입혀놓은 것처럼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양복을 입어도 폼이 안 나는 거죠. 왜 양복을 입어도 보면 좀 옛날에는 맞춤 양복이 아니잖아, 그죠? 대충 양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좀 털파리처럼 버젓하게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좀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는 거죠. 이 목사를 보고. 처음에는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평균 한 1m 55에서 58 정도 됐을 것이다. 대충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작아서 놀란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작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놀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을 보고 놀란다? 설교를 듣고 놀란다. 설교가 매우 은혜스럽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했던 주로 이제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성경적 삶을 살아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신사참배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말 그대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맞이했던 것도, 성경 속의 신앙적 삶이에요.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는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알겠느냐? 무엇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믿겠느냐? 바로 당신들의 삶이다. 당신들의 나의 삶이다. 나의 삶. 나의 삶이 성경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삶을 잘 살아라. 신앙이 모범이 돼야 된다. 신앙이 모범이 된다.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런 것을 믿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삶이 성경이다. 손양원 목사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디 와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애화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은 문둥병이라 하지만은 흰센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박테리아를 발견했던 그 박사가 이름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따서 흰센병으로 이렇게 병명을 정했다는 거죠. 왜 문둥병 뭐 이런 나병 이러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격리하는 그런 것들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병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약을 먹게 되면 99.99% 완전 치료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잠복되는 기간들이 사람 따라 다르다. 특히 이제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들이 효력이 나타나지 면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 균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면역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28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그날 갔다 왔잖아요. 저 앞으로 28년 이상 저 살기 힘듭니다. 저는 82, 3세 정도만 강건하게 살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부를 때 속 그냥 올라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8년 이상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내하고는 상관없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의 모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 잘 지켜라. 신앙의 모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가져라. 여러분들 신앙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망이 무엇으로 열망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열망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열망이 되면 이제 교회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오히려 해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열망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열망, 자신들의 무슨 야망을 채우려는 열망,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열망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부활 영생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엇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통역을 해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무엇을 이루어라? 교제와 동력.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동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교제는 뭡니까? 책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자, 이 일곱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스에서 메시지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 요것만 봐도 지금 빌립보스 공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아, 안에 내용들이 대단하죠, 그죠? 그가 옥중에서 이 내용을 왜 썼을까요? 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 속에서 그가 크게 이런 목적 가운데 서신을 때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그러면은 이런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사장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을까? 사장은 너무나도 간단하지, 그죠? 이 사장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 이제 이미 사장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이 전체적인 구성적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개론이니까. 개론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좀 특이하죠, 그죠? 우리가 성경 66권 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면은 성경 전부 다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개론을 먼저 우리가 본문을 텍스트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개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장, 2장, 3장, 4장 구성이 되어 있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맞습니다. 투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투옥.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옥되어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되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적 측면에서 유대교로부터 당하는 고난, 이제 로마로부터 서서히 당하는 그런 핍박, 그런 부분들이 등장이 되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고난이 당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 제가 7가지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로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극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진보된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인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진보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는 기가 막힌 일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어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1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넘어뜨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진보시키는 하나의 장면이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 되어라.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한다. 이것을 1장 속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톡을 함께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장 1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 2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런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발단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 형태들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들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과 순종을 가르칩니다. 겸손과 순종.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의 자세는 전부 다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케노시스, 낮아짐이에요.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비워내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은 어떤 율법적, 도덕적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그 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명을 모든 부분들을 순종할 때에 항상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순종도 보면은 밭에 가서 저 밭을 갖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세 가지 방향. 첫 번째는 밭에 가서 저 밭을 갖고 오라 그랬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이래 놔놓고 가가지고 밭을 안 갖고 오는 사람. 두 번째, 불만을 가득 세우면서 갖고 밭을 갖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로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가서 순종하는 사람. 누가 가장 복됩니까? 세 번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겸손하게 싹 해놔놓고 가고 안 하는 사람. 그죠? 불만은 가득 찼는데 가지고 밭에 일어나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겸손히 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에 따른 순종입니다. 겸손에 따른 순종.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2장에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참 굉장히 조직적이고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앞에도 보면은 빌립보서를 썼던 목적이 있죠. 빌립보서를 썼을 때 보면은 누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까? 교회 속에 율법주의자들, 그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가르친다든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한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한다든지, 다른 것을 제시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단. 자, 당시에 율법주의적 구원론을 가르친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기독교의 최초 이단.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애변주의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초의 이단이 애변주의고, 그 다음에 이 애변주의와 함께 태용됐던 것이 영지주의고, 나중에 영지주의가 애변주의를 완전히 흡수해버리죠. 그러면 천하 통일을 가지죠. 그러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영지주의가 완전히 파묻히는 거죠. 교회가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단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하라는 거죠. 이단의 경계. 여러분들, 이단은 화목을 이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은 언제든지 경계 대상입니다. 내가 저 이단들을 내가 다 회개시켜서 내가 데려오리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라. 방귀 정리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단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 복음의 대상과는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단을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은 화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은 항상 무슨 대상입니까? 항상 경계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경계 대상이다. 절대 잊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이단은 경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내 신앙이 늘 답보 상태에 되어 있다 보면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단의 경계와 신앙의 무엇을 그가 강조하겠습니까? 더욱더 신앙을 정진시켜. 아시겠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하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생물과 같다. 생명체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난 10년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좀 믿음 생활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자, 풍선이 어저께 그 북한이 풍선을 엄청 달아갖고 오모를 갖다 그냥 덩그리 많이 우리한테 택배를 시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바람이 빠지면 어찌 됩니까?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이 나는 20년 동안 공덕을 샀듯이 신앙을 마치 탑처럼 샀습니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쉬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치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땅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앙은 정진해야 된다. 정진.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된다. 계속 고양시켜야 된다. 이해됐죠? 그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 속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신앙이 있다면은 항상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이단을 경계하고 신앙을 정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표대의 삶을 살아라. 이 표대가 어디를 향하는 표대겠습니까? 응?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이 우리의 표대인 삶. 그러니까 본향을 기억하고 그 본향을 향한 삶을 늘 가지고 신앙은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라고 했다면은, 계속해서 힘든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난, 겸손과 순종, 경계, 정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항상. 기쁨을 가져라.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고민합니다. 기쁨과 평강. 항상 기쁨을 가져라. 그래서 이 기쁨이 몇 번 등장하더라? 총 14번, 1장부터 4장까지 14번 등장하죠. 기쁨을 가져라. 그런데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을 권면하면서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을 섬겨줘서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를 전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권면하고 또 후원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긴 하죠. 그런데 이 후원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자세입니다. 선교에 대한 동력하는 사역들.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바탕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원바탕이.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 사역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까? 4기간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일이거든요. 근본적인 일들.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데 이 후원은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권능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가라? 아니, 그 전에 하자고, 그 전에. 제일 먼저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 복음합니까? 자신의 지역에 복음하죠. 그 다음에 유대는 어디 복음하? 나라와 민족이 복음하죠. 그 다음에 어디? 세 번째. 사마리아는 어디까지 가라? 소외된 지역을 등한시하지 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까지 가라? 땅까지 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체로 선교 그러면은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꼭 외국에 가면서 선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요, 타 문화권, 우리와 그리스도의 문화가 다른 곳은 다 선교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선교 지역입니까? 선교 지역 아닙니까? 선교 지역입니다. 우상숭배들 많이 있잖아요. 선교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같은 지역들, 선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지역은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의 선교,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의 선교,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향한 사회적 계층에 대한 선교, 그 다음에는 어디? 땅끝까지 선교. 선교는 몇 가지로 구성된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데 함께 동역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지금 그들의 신앙 속에 지금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감사예요. 아시겠죠? 자신을 도와서 감사.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 2장, 3장, 4장의 구성 요소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의 이런 구성적 요소. 뭐 간단하죠, 그죠? 역대 우리가 봤던 그 결혼 중에서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것 속에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보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요충지입니다. 유럽과 어디에?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유럽, 아시아도 어떻게 된다? 같이 전염병처럼 똑같이 그런 상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지금 서신을 썼던 이유는 빌보 교회를 서신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신이 회람시키라 그랬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영향을 끼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서신을 썼던 가장 큰 이유가 딱
저것은 내가 좀 좋아하는 교회 이래서 보냈던 개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 요충지 측면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본받는 역할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요충지자 또한, 로마에서 또한 굉장히 하나의 전략적 도시로 삼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죠. 그죠? 그런데 또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에 그가 서신을 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런 빌립보스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프로스 필립페시우스,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것이 프로스 필립페시우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읽는 겁니다. 필립페시우스라는 거, 플러스라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프로스. 참 그때에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또 자주 썼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사람이 속사도 교복관도 이그나티우스가 이 단어를 즐겼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딱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그 7 서신이 프로스라는 부분에서 그 단어 딱 쓰는 겁니다. 그도 제일 처음에 서신을 쓸 때에 옥중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에베소서 썼죠, 그죠? 빌립보서 썼죠. 똑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7가지 서신을 쓸 때에 에베소 교회가 먼저 그가 서신을 쓰고 제일 긴 본문의 내용을 이그나티우스가 쓰게 됩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프로스 필립페시우스,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이제 오늘 개론을 공부하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장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간단한 내용 같는데 이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신학적 부분들과 함께 조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보서 개론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터입니다. 빌립보서를 잘 배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는 견고한 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매 순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혜장 중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